앉아도 되는 거야? 자, 우리 찬송을 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이시다가 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 338장 네 줄을 가까이
사도행전 24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 봅시다. (24장) 전체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바울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여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로에 청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한다. 총독이 바울에게 무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를 행하여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우선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는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체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류하여 두니라. 한참 숨차게 읽네.
오늘 이제 이렇게 코트가 열린 날이죠. 재판이 열리는 그런 날입니다. 보니까 참 대단히 그 흥미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냐 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한 70마일이면 상당한 거리죠. 70마일까지 이제 가 있는데 가이사라 이제 총독에 간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70마일을 달려서 바울을 송사하러 갔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로마의 법정에 이 사람 바울을 이렇게 넘겼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시민권자의 바울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자기들의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멀리까지 가서 재판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하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이니까 로마의 법도 잘 알아.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고 상당히 실력이 있는 더둘러라는 그 변호사를 데려가잖아요. 이 사람은 이 변호사이지만 실력이 있고 또 로마의 법에도 상당히 정통한 그런 실력 있는 변호사예요. 이게 어떻게든지 바울을 자기들의 공회에서 어떻게 못하고 로마에까지 왔으니까 로마의 법으로라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딱 시작이 뭡니까? 이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완전히 아부꾼이죠. 벨릭스가 가요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3절에 보니까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정말 성경 지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됐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 우선 멘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뭐라고 이제 고소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연병이다. 전염병 같은 놈이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정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 중공 바이러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예관이고 뭐 식당이고 다 열렸잖아요. 벌써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갇혀 지내니까 사람들이 우울하고 짜증나고 지금 기가 막힙니다. 인감은 줄고 금년에는 어떻게 넘어가는데 이제 정부 지원도 없어지고 내일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전염병, 장티푸스나 무슨 패스트 이런 게 돌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옛날에 마스크가 뭐 제대로 있나, 위생미신이 제대로 되어 있나, 항생제가 있나, 그냥 전염병 걸리면은 수없이 수천 수만이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하는데 첫째, 이놈은 전염병 같은 놈이다, 핵병이다. 이거 그냥 보면 큰일 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해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더둘러라는 이 변호사가 완전히 최고로 모욕을 주고 저주하는 그런 말을 퍼붓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대단한 권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류의 공념과 복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
전부 몰입애들처럼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라. 그렇죠? 특히 지금 이제 전 세계 무역을 통해서 세계가 교역을 하고, 그렇죠? 또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같이 번영하자. 말은 참 그럴듯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 PC 좌파들 생각은 뭐냐? 이 뭐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또 저 월가의 도둑놈들 뭐예요?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싸게 사가지고 와서 돈을 벌겠다. 네? 또 중국의 인건이 올라가니까 또 인도나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또 돈을 벌겠다. 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무역을 하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급속도로 지금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웬만한 것은 트럼프 말대로 자국에서 생산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서 건전하게 일하고 땀 흘려서 돈 벌고 그래야 되는데 이 주식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고 그죠?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미국이 원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고 대부분의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또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이 문제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기자들 아니면 교수들 거의가 한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파가 너무 많아. 왜? 심지어 교회까지도.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말은 언저리하게 하는데 아부하고 사람들 비에 맞춰 하는데 결국은 뭐냐? 자기 이익을 챙겨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얘기가 지금 이 변호사 얘기가 뭡니까? 이 바울이 전염병 같은 놈이다. 전염병. 그죠? 이 한 번 걸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바울이 전한 이 예수의 복음이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세계에 퍼져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만도 수만 명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유대교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시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더블로는 변호사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전염병처럼 신속하게 퍼져나가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전염병 같아요.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지만은 예수의 바이러스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전염이 되면은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은 이 바이러스는 살리는 복음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이 팬데믹을 만나서 이 사람 죽이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거나 주눅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이럴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죠?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복음을 전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10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자가 변론이라 바울은 지금 변호사가 필요 없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도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바울은 변호사 없이도 자신 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너희가 믿는 유대교, 그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 율법과 이런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여기에 나는 정통했고 또 그 가르침이 뭡니까? 결국은 내세에 부활합니까?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그죠?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그죠? 다 부활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은 악인의 부활이 있어. 악인의 영생이 있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영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내가 믿는 신앙하고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내 신앙관이다. 나 이단도 아니고 나 잘못한 거 없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의 법에도 정통하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로마의 법에도 정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신 있게 떳떳하게 자가 변론을 하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너희가 나를 이단이라 하느냐?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나도 하나님을 섬겼다. 성경에 율법이 있고 성경에 부활이 있는데 다 내가 어긋나지 않고 일치하고 있다. 이것이 내 신앙이다. 이게 나 이단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교의 율법과, 그죠?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유대교를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한 것이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이다. 그죠? 더구나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혼란케 하고 데모하고 이런 적도 없다. 왜?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 12일밖에 2주도 안 됐다는 거죠. 이동안에 나는 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시아에서 모금한 헌금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고 나는 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보면은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지금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죠? 여러 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내가 만약 이단의 도를 전했고 내가 잘못했으면 저것들이 여기 와서 나를 고소하면 될 텐데 안 오는 거라. 왜? 증거가 없거든. 증거가. 이 공회 앞에 와서나 로마의 법에 와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위법인 거죠. 그 잘못하면은 깜빵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위정죄로.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이라 보니까 정치인들 하는 짓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겁도 없이 금방 뽀록 날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지금 뭐 선거를 치른 지 벌써 며칠 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당선자가 확정이 안 됐어. 바이든이 내가 당선이라고 권력 정권 인수위원회를 만들겠다. 지원이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 하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총 묻혀져. 너는 아직 당선자 아니야.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없다.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렇죠? 자,
지금 이 부정선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선거를 부정하는 거, 이거는요, 대역죄 사실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고도 뻔뻔한 거라.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 결국은 중국이거든. 중국이 15개 인구. 거기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 포함하면요, 화교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엄청난 나라, 그 인구를 대항해서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중국하고 큰내기니까 피시자파들은 중국 돈을 받아먹고 중국의 지원을 받고 중국의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도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미국에도 중국의 장비와 중국의 인력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이거를 막지 않으면요 전 세계가 지금 재앙입니다. 참 놀란 것은 나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가 워낙 뭐 사기꾼이고 장사꾼이고 뭐 지저분하고 이런 아주 부정적인 거 아메리칸 퍼스트가 방위 권리 달라 한다고 해서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한국에서 오는 소식들이나 뭐 이렇게 쭉 보면요. 트럼프가 재선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이 반전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러고 트럼프 아니면 방법이 없다. 트럼프가 재선돼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네요. 그거랑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가 그겁니다. 정말로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저들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거 가서 고발했을 텐데 그들이 못 오는 거라. 겁나서 못 와. 잘못하게 유정하면 제 입에 들어가니까. 못 와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총독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아주 선처를 베풉니다. 선처를. 바울을 지키되 23절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드는 것을 금치 말라. 바울을 지켜줘요. 그 다음에 재판을 연기해서 선처를 베풀죠. 안전하게 직결을 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참 요상한 인물인데 이 사람의 그 전력을 보면 참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벨릭스라는 이름 자체가 쾌락, 행복 이런 뜻이야. 그렇죠? 이 사람이 원래 노예였는데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성공해서 엄청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총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 이름 그대로 온갖 잔인한 행동을 하고 방탕에 빠져 있어. 왜? 남을 막 짓밟고 괴롭히고 하면서 쾌락을 누리는 사람. 남의 것을 뺏고 자기 부를 챙기고 그러면서 노예의 기질을 가지고 왕의 건세를 행하니까 얼마나 악독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그 역사가 티키투스가 말하기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왕위에 오른 자는 이 세상의 어떤 폭군보다 더 잔인한 법이다. 그 이름 그대로 이 사람은 남을 짓밟고 뺏고 남의 부인도 뺏고 이런 것을 재미로 사는 사람이라. 그것을 행복을 여기는 그런 사람이죠. 더 웃기는 것은 그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드루실라라는 뭐 이상한 이름인데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는 이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 이것도 처녀로 부인을 얻은 게 아니고 남의 아내의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마수술을 시켜가지고 유혹해서 뺏어온 사람이라. 이게 이 벨릭스도 잔인하고 엄탕하고
그런 사람인데 쾌락을 쫓는 사람인데 이 부인 드루실라도 똑같이 음탕한 여자예요. 이 드루실라가 그 야고보를 살해한 헤롯 1세, 아그리파 1세의 딸로 두 번째 남편인 아디스와 결혼해 살다가 이 벨릭스와 눈이 맞아가지고 세 번째 결혼. 그러니까 벨릭스도 세 번째 결혼했고 왜 부인도 드루실라도 세 번째 결혼. 이 똑같은 끼리끼리 만난 거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22절 볼까요?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이 도는 바울이 전한 도, 바로 예수교 아닙니까? 기독교?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다. 더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나 또 아나니아의 제사장이나 그죠? 이 사람들보다 예수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거라. 왜? 기독교에 관심이 많아. 그죠? 이게 악독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정말 더러운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죄책감이 있어서 영성에 빨리 눈을 떼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자꾸 만나려고 그래. 왜? 자기가 죄에 빠져서 괴로우니까 어떻게든지 그 죄책감을 면하려고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자꾸 바울을 만나서 얘기 듣기를 좋아해요. 그 영성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성경 가르치지. 예수교. 에? 성경 가르치지.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대제사장, 유대교의 제사장과 그 변호사, 두들러한 변호사하고 바울을 이제 송산해 재판관 아닙니까? 총독이 재판하는 거잖아요. 재판하는데 지금은 바울이 이 총독을 만나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울이 재판관이고 벨릭스는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부들부들 떨고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하고 피고인이 지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지금. 자, 이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이 두려워 떠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벨릭스의 악독하고 이 더러운 놈에게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너 이제 그런 지저분하고 악한 행실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결단을 미루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니 자기 이름, 쾌락, 행복을 버리는 것이 될 것 같고 권력을 잃고 힘을 잃고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에 두려움, 불안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아니 이 사람은? 예. 그냥 입 다물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결단 못하면 이 사람이 우유부단한 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왜? 마음이 우유부단하니까. 그렇죠? 자, 복음을 듣고 두려워 떨면은 양심이 움직이면은 그 양심대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벨릭스가 두려워해야 되되 지금 가라, 시방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그러면서 세월이 한 2년 흘러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벨릭스는 로마로 돌아가겠는데 결국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 거기에 그냥 머물게 하는 거죠. 시간을 주기 보낸 겁니다. 자,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이 5이나 돼도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그를 이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의 그 명설교, 의와 절제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성경 가르쳤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악한 짓 하지 말고 어렵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했겠죠.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고상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보통 불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상당히 고상한 사람이 쓴 책이고 또 불교의 경전이 또 그 부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최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뭡니까? 지식이 있고 수양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그런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듣고 몰라 뭐가 뭔지. 부처도 그랬잖아요. 지가 뭘 알아. 유명한 한국의 성철 스님도 아무도 모른다 하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낫다. 지옥이 보인다 하고 죽었어요. 두려워 떨고 죽었거든요. 공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자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이고 그 제자들도 최고의 그 엘리트들입니다.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고위층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은 참 고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듯해 들으면.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정신 번쩍 나는 그런 복음이에요. 예수의 제자들 그 중에 뭐 똑똑한 제자들 별로 없었어요. 다 밑바닥, 그죠?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어부들이고 촌놈들이고 그러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처져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종교 견해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에 너무나 율법과 구원, 교리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는 거 이것만 자꾸 강조했는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성질이 부르부르 부리는 사람이 좀 차분하고 온유한 사람은 바뀌어야 되고 돈만 밝히던 사람, 내 것만 챙기던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좀 베풀 줄도 알고 자기 중심에서 이제 좀 마음을 열고 내로 마인드에서 오픈 마인드로 바뀌고 이런 변화가 알코올 중독자도 예수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접하면 뭡니까? 삶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뭡니까? 노예선 선장했던 그 사람,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송이 얼마나 어려운 찬송,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Amazing Grace.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삼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이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오늘 이성집단에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들어요. 목사님은 성경 읽으면 좀 이해가 되고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성경이 어려운 것은 성경이 가르친 예수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세상 이치와 주님의 나라 이치가 정반대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성경만 보면 졸리잖아. 설교만 들으면 그냥 졸리고 설교 끝나면 아멘하고 정신 번쩍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의 가르침은 다르거든요.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을 자꾸 비우고 또 비우고 죽이고 또 죽이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아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밤무대 가수를 했으니까 술신 여자들 뭐 많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손뼉 치고 눈물 흘리고 막 열심히 통성 기도하고 하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게 계속해서 이걸 보면서 자기는 갈등을 많이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벨릭스하고 똑같아요. 그런 세계에 빠져 살면 살수록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성이 생겨. 그런데 또 그 세계에 또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고 기도 한 번 하고 성경 읽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분명히 두려움이 생겼고 양심에 흔들림이 있었는데 우유부단한 거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단이가 이 예수쟁이들을 어떻게든지 이 예수 바이러스가 전염병보다 더 무섭잖아. 그죠? 이게 뭐 퍼져나가면은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좌파들이 교회를 자꾸 부수려고 그래. 공산주의도 교회가 무서워. 이 바이러스가 전염병보다 더 무서워. 이게 예수 바이러스가. 이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벨릭스처럼 이거 없애버려야 되거든. 자,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했더니 이 사단의 부하한 놈이 하나님 없다고 이게 내가 다니면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세상 이치를 돌아가는 걸 보면은 자연을 봐도 우주를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 분명한데 사람들이 믿겠냐? 두 번째 놈이 그러면 대장님 내가 가서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 하시겠다. 천국 없다 선포하겠다 이랬더니 야 이놈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 양아치 같은 놈들도 지옥 가라면 싫어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 말 믿겠냐 이마? 정신 같은 거. 그러니까 세 번째 부하가 대장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뭐냐? 제가 가서요 너들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라.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봐. 얼마 있는 날이 아니야. 내일 하면 돼 내일. 사단이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되는 거야. 다이어트 그거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야. 공부 내일부터 하는 거지. 아이고 주야. 기도 내일부터 해야지. 뭐 급하게 있을 게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벨릭스처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사람들은 오늘 먹을 음식을 내일로 미루지는 않으면서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일은 안 시켜도 안 가르쳐도 너무 잘한다. 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일로 미루는 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이 있고 내일은 내일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급박한 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야. 코로나 바람 한 번 부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취하면 너의 쌓아온 재물이 무엇이 되겠느냐.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자, 490장 찬송합시다. 주여 지난번 말씀에 배웠으니 주님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말세의 남정과 여정에게 물부터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하시고 너희는 늙은이는 꿈을 꾸려고 하신 대로 우리가 나이가 먹었지만은 날마다 천국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비전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참으로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국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 급박한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하루하루 후회받고 하루가 현재가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더 주의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방 놀이 사는 성도를 다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을 지키시며 꿈속에서라도 주님 아버지 오늘을 그 밝고 밝은 소망같이 맞이하게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이제 하시는 주님을 영접케 하시고 교회에 깨어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고 기도하는 종들 마지막 시대에 주수꾼들이 불때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복음 피해 복음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